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7절까지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축복받을 사람, 또 축복 못 받는 사람, 또 형통하는 사람, 불통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을 버린 사람,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왜냐하면 여기 앉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식물인간처럼 됐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또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천국 지옥을 환상으로 다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세계, 그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천국 아름못 갈 줄 알았던 사람인데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녀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양이냐 염소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오른편에 섰느냐 좌편에 섰느냐 갈라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자가 되렵니까? 특별히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등록을 해놓고 등록을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다시 거듭나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교인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은 믿을 신 우러러 앙, 그래서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야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웃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거듭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열매가 따른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두 가지죠. 첫째,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로, 원망 쑥덕거리는 자가 남을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꾸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더라 하는 말은 여러분 때문에 내 구역이, 내 지역이, 내 찬양대가, 내 학생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본받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은 첫 믿음을 회복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처음에 구원의 감격, 주님을 믿을 때 그 기쁨을 다시 찾자.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나중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상처받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라. 전도하고 살아라. 그래서 행복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을 썼어요. 기도에 힘썼더니 그 결과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오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삶이 달라져야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이 바꿔져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요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전인격이 다 바꿔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의 모습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에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평상시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지 뭐 좋은 얘기 항상 하는 거지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습관적이고 가볍게 여기고 농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고넬료의 백부장의 가정에 성령의 폭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겸손한 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시편 138편에서 1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받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띄워주며,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사랑입니다.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이 몇 수백억, 수천억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는 그 하인을요 팽개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살려보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주님이 가서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종 하나라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 꼭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이 뭐냐? 사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는 건데, 누가 됐든지 간에 덮을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핍박하고 쑥덕거리는 사람은 전부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진짜 신자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 사랑의 교제가. 아멘 해봐요.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 같고 마귀 역사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요, 불안, 조조,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허용,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용서, 화목, 칭찬, 평강, 순종, 기적, 건강, 축복, 아멘 할 때까지 그런 역사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랑이 넘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본문 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일 때마다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일 때 하나가 되고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주 모일 때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모이는 데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한다든가 행복축제 이런 거 자꾸 모여서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행위원이 돼가지고 목요일마다 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남 얘기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뭐 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교회는 인간적으로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침묵하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이런 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서나 모든 찬양대나 모든 데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 없으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날마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왜 이렇게 약해지느냐?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능력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는 주님의 가장 우리를 향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간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주님은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한 거예요. 누구를 제일 기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만 열리면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빌립보 3장 3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입만 열리면 자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입만 열리면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합니다. 입만 열리면 우리 교회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죠. 여섯 번째, 왜 본을 받아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오늘 본문 44절로 45절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어졌어요. 자기 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44절에 말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내 것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45절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우 주변을 보시면요, 자꾸 받는 것만 익숙하고 주는데 익숙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자꾸 뭘 얻어먹기만 하려고 하고 대접을 자꾸 할 줄을 모르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만 들으려고 그러고 책망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남 앞에 신세지지 않고 자꾸 주고 싶어서 쪼개서 반씩 나눠 먹더라도 쪼개주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샘물도 퍼줄 때 더 좋은 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물도 남 쓰도록 내보내줘야 더 좋은 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나만 쓰겠다고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되십시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는 데 익숙하지 말고 주는 데 익숙한 자가 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11조 생활이에요. 내가 10개 내가 줬지 않니? 1개는 내 거다. 9개 너 다 가져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1개까지 가졌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은혜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달라지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송을 받게 되었다. 47절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친송을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으면 전도문이 맥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동네방네 슈퍼마켓마다, 동네방네 쌀가게마다, 동네방네 가게들마다 예상값 앉은 분이 없더라고. 어떤 분은 내가 얼굴 들고 돌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아멘 하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 은혜를 받으니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니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받은 자가 점점점 더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도 점점점 더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120명이었어. 사도행전 1장 15절. 그랬더니 사도행전 41장 3,000명이 되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고, 그래서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이게 열매입니다. 세 번째, 참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좋은 것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많아야 돼요. 그게 뭐가 많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 기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아야 돼요. 기도 소리가. 두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서 4장 9절, 눈물이 많아야 돼요. 회개의 눈물, 또 구원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에베소 1장 15절, 구제가 많아야 돼요. 우리 전교인들이 축복이 있는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전교인이 수입의 1% 구제헌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많아요. 구제헌금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좀 돕고 있어요. 전부 다 도와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소외된 계층들 다 도와야 돼요.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감사하지요. 그 일에 다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봉사가 많아야 돼요. 봉사가. 교회는 헌신이 많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없어서 믿음 떨어지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찬송이 많아야 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전도가 많아져야 돼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감사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오늘 이렇게 좋은 것들이 교회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한, 질고,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기쁨, 평강, 축복, 형통 이런 것들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정말 주님의 심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임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누이 말하지만 한번 읽어봐요. 주님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스가랴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만 봐도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현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지키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주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녹펠로의 삶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녹펠로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가난한 자가 많아요.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 53살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이 많음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55살에 그는 불치의 병,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후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가다가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전율이 생기고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선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시끄러운 소리가 막 정신없이 막 들려오는 거야. 막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병원 로비에서. 들어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 하고, 환자 어머니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입원시켜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합니까? 살려만 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입원 좀 시켜달라고. 녹펠레는요, 그 소리를 듣고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녹펠러는 얼마나 기뻤는지 행복했는지, 나중에는 그의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내 삶의 최고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그의 병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에 힘썼던 그 유명한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베풀고 어려운 자들을 베푸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마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건강과